신약 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월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제 12분의 1,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 첫 달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의지나 행동이 성격과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의 태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The greatest discovery of our generation is that a human being can alter his life by altering his attitude of mind.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바꿀 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핑계하며 살 때가 많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만드셨는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물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물들은 자연의 지배를 받죠. 환경의 지배를 받죠. 자,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역사들을 만드는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의 행동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의의 생각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이죠. 반대로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생각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죄를 짓는 생각을 사탄 마귀가 자꾸 심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욕망을 우리가 잘 절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면 죄를 짓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가 아니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일들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그러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했죠. 그들이 일주일이 넘도록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각지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그 순례객들, 그 여행객들이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각자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듣게 되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의 성취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무엇입니까? 장래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 비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죠.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보는 것이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보는 것이죠. 흔히 아이들은, 청년들은 꿈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린 아이들도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고 젊은 청년들도 환상을 보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가 많은 늙은이들도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늙은이들에게도 노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래의 소망, 장래의 꿈과 희망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의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실 때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꿈과 소망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장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꿈과 환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일주일이 넘게 열심히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시고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래의 꿈과 비전들을 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던 예언과 환상과 꿈의 그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그런 꿈이었어요. 그들의 심령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그런 환상을, 그런 꿈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느 지역에서 왔든지 어떤 언어를 쓰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남자나 여자나 관계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꿈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무슨 날입니까? 재림과 심판의 날이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그런 꿈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징조와 심판의 모습들이죠.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루시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모든 열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꿈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성령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38절 39절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이미 이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그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자녀들과 또 그리고 먼 데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 먼 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죠. 성령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도들의 심령, 사도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꿈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이 비전들을 가지고 전도할 때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또 우리의 자녀들 그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일꾼들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꿈을 여러분 한번 꿔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형제들과 여러분들의 친척들과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꿈을 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이러한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때 이러한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여러분 꾸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꿈이 우리 안에 있고 이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또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자기에게 있는 음식들을 서로 나누어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모습은 정말 뜨거운 그런 교회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전도와 회개와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 되어 왔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선교지에는 수많은 지역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죠. 1735년에서 1755년까지 20년 동안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그 부흥운동의 지도자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1790년부터 1840년까지 약 50년 정도 또 2차 큰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미국의 큰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미국처럼 큰 나라, 이런 나라에 개신교가 많은 인구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럽을 보아도 캐톨릭 국가들이 많고 다른 나라들을 보아도 캐톨릭 국가들이 많습니다. 개신교가 더 많은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죠. 미국에 지금 개신교 인구가 약 한 40% 정도 넘게 되고 캐톨릭이 한 20%, 합치면 한 60% 정도가 지금 미국의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지금 개신교가 한 20%, 그리고 캐톨릭이 한 10%에서 한 30% 정도가, 인구의 30% 정도가 한국에서는 이제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국에서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부흥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부흥운동은 평양 대부흥운동이죠.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운동. 길손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 운동이 있었고 평양에서 큰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교회 성장과 큰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각 지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지역의 그 전도와 회개와 부흥의 역사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역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마치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처럼 천국에서 할 만한 그러한 사랑의 역사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귀한 것을 서로 나누며 우리도 더 뜨거운, 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루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ESV 성경에서는 이 묵시라는 단어를 애언자의 비전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애언자의 비전이 없으면 장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낙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월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국의 철학자이며 시인이며 수필가였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Dreams are the touchstones of our character.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한테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꿈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죠. 인생의 방향이죠.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가? 당신의 꿈을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어떠한 비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허무한 인생을 위해서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으로 가득해야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 천국에 있는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혼 구원의 사역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과 그 열정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뜨거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꿈을 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 사업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다운 교회, 더 행복한 교회,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꿈을 우리가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여러분들의 직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꿈과 비전들을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꿈이 없으면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잘못된 꿈을 꾸게 되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은 사업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꿈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2021년 새해가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너무나 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청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꿈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무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